한번 제목이 좀 길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된 삶을 통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주일날요,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다 예수 믿는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잠깐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예수 믿는 어떤 한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요, 아주 이 술주정뱅이로서 날마다 술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 술 친구들하고 술을 실컷 먹고 나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내는요 아무리 술 취해서 오밤중에 오더라도 자기를 친절하게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오면은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술상도 또 차려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런 마누라가 어딨냐 그러더라는 거야. 한번 실험해 볼래? 그래서 친구들이 그 밤에 술 진탕 먹고 있잖아요. 그 밤에 다 쳐들어간 거야. 아마 이쯤 되면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술 진탕 먹고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여보 나도 왔으니까, 친구들 왔으니까 술상 차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일어나더니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술상을 차리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막 친절하게 그 친구들 다 대하니까요, 야 친구들이 이제 술김에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한 친구가요 놀래 자빠진 거야. 정신 차리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자기 그 친구 와이프를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얼굴도 한 번 안 찡그리고 이 귀찮은 일을 어떻게 다 친절하게 해줄 수 있냐라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남편과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주님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방탕하게 삶을 사는 걸 보면은 저러다 지옥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고통한테 보통받을 텐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친구가 회개했어. 할렐루야. 친구 회개하는 거 남편도 회개했어. 설교 끝이에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추운 갈라시처럼 아멘을 하죠. 아멘? 저는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아직도 아마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고난주가 늘 보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멸시 욕하는 그 제대로 해서 한마디도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아멘?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평강교회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거는 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도 나를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이 어디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이 오늘도 오늘 세상에서 저렇게 사망과 고통과 그 죽음으로 가는 그 많은 세상을 갖다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아 저건 옛날에 저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결혼했을 때 저 사람이 아니야. 뭔가 예수 믿고 저 사람 속에 뭔가 들어갔어.
들어온 사람만 아멘지 해보세요. 그 예수를 갖다가 통해서 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이 있구나, 그걸 드러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뭘 생각했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없다면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왜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저도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 변화시키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아멘.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너희들 날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이, 그거는 난 닮으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 무슨 권위가 있냐는 거. 나도 예수 믿고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 말하면요, 자녀들이 예수 믿겠냐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일. 어제도 우리 찬호 결혼했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요, 교회에서 결혼 안 해요. 다 세상에서 결혼하고, 믿는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도요, 하나님께 예배로 결혼 안 해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한 시대가 됐어요. 왜요? 물론 지난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그러나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난 과거는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아멘. 오늘부터 변화되자고,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며칠 때 들었죠.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셔요. 아멘. 저는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0.몇%밖에 안 되는 처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저게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코 크고 이상한 노란 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흰머리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말로 핍박하고요, 그냥 똥물을 부리고 그렇게 서양 선교사들을 했다고. 선교사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그리고 가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사는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정말로 성도들이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 조선시대 말기에요, 온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뒹굴어가면서 그 전염병들이 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조선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오늘도 그 시체들을 갖다가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교회 성도들이 그 시체들을 다 끌어다가 다 묻고 화장하고, 그러므로 이 더 번지지 않도록 한 그 소문이요, 고종황제한테 들어가므로 이 고종황제가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저 사람들은 남의 그 전염병이 자기 옮기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황제가 야,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왜? 오늘 우리는요, 죽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어도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로 보이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평강교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안 변화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목양실에 책들이 많아가지고 좀 넓혀야 돼가지고 이제 성경부실까지 좀 텄어요. 그래서 근데 책을 쭉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옛날 1915년대에 책 하나가 나오더라고. 그 책 제목이 뭐냐? 어떤 여자 한 부인이 이 옛날 글씨로 그 체험기, 부흥회 체험기 3박 4일이니까 몇십년대 체험기를 갖다 쓴 그게 있더라고요. 1915년도에 일제시대 때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읽으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3분의 1도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아주 애써가지고 다는 안 읽어도 그때 부흥회 때 어떤 부흥회 때는 분위기가 어땠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참 신기한 게요, 그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 붕괴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기름 가운데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은혜 받는 그 마음과 성령이 불같이 역사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안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1915년도에 잘 아시죠? 평양운동이 1907년도에 있어.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마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그것이, 그래서 그걸 우리 박철준 목사님 그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사실 100년 전의 글인데 잘 못 읽겠더라고 내가요.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그래.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아멘. 세상에 복권을 하나 당첨해서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해도 기뻐가지고요, 그래도 형제들 1억씩 준다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형제들 중에서 뭐 주식을 투자 잘해가지고 뭐 100억인가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막 1억씩 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사촌이는 안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뭐냐, 사람이 그런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남한테 주고 싶은데 그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멘. 그걸 우리가 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겠다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 아시겠어요? 만약에 정작 1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가다가 자빠지면은요, 기분 나빠 안 나빠? 자빠져도 기분 좋아 일어날 거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좀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아멘. 좀 싸워도 기뻐할 수 있고, 아멘. 기분 나빠도 기뻐할 수 있고요. 왜? 그 소상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얼굴을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흐린 날, 붉은 날, 뭐 밝은 날, 맨날 이게 바뀌어지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자 22절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이 죄인들은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죄가 우리 안에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올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늘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이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매년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과외 공부시켜가지고 그 자녀를 잘 키워서요,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돈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식을 잘 키워서 부모 영광 돌리는 자식은 망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점을 증거하고, 오늘 그래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정말 말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뭐지?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님은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어. 왜 그 예수를 전하냐고. 그리 돌을 맞을 때 피투성이 되어 다 얼굴이 뭉그러지고 다 박살났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 한 대 맞아도, 저도 옛날에 돌 던진 놀이 하다가 맞아가지고 돌 깨진 적이 있어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돌이 맞아. 근데 그런 돌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조그마한 돌놀이겠어요. 큰 돌이. 그 돌이 맞아가 온몸이 터진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요, 신기한 건 얼굴이 막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말이야.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 기쁨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아까 제가 그 여집사님이 그 참 깡패 같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술 처먹고 들어와서요, 친구들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난장만 부리면요, 우리 같으면요 다 집어 던지고요 기도원으로 가버려. 그렇죠? 기도원 간 사람 다행이야. 아마 목사님들 전화 와서 목사님 저런 인간 이혼해야 되겠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를 꼭 깨물면서 그래 처먹어라 야 그냥 그리고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시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벌써 안 믿는 사람도요. 아멘.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옆집에 우리 옛날에 요 건물에 샀던 그 아들 얼마나 맨날 낮에 옷 벗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하고 뭐 교회 일 때문에 막 칼 들고 와서 우리 올로 목사님 죽인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요. 내가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니까 그때서 이 아들에 대한 그 정의감 생기더라고. 나도 칼 갖고 싸움 죽여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참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그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가가지고 사과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먹을 갖다 주고 한 며칠 하니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무 부끄러운 집 팔고요 다른 데 가서 예수 믿는다고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랑할 수밖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싸운다고 얻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요 나는 저런 사람이 교회 옆에 사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와이프도 예수 믿고요. 참 너는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만약에 거기서 내가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만약에 하다면 아마 그러니까 뭐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사랑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그 존 데비드 낸슨 답이라는 그 1800년도에 11월 달에 태어나신 분. 이분은요 이 존 낸슨 답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형제단 교회의 시초가 됐어요. 이분은 원래 영국 국교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영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사람 출신이야. 영국이 네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원래 성공의 신부로서 25세 영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공의 사제까지 됐어요. 이제 석분까지 받았는데 성경 읽으면서 뭔가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교리와 제도와 이런 교권 가운데서 뭔가 죽어 있는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요 자기 갖고 있는 이 신부직을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형제단 교회를 시작했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조지 밀러라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매일같이 저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대학 군대 들으면서 그때 제가 그 간증에서 이런 사람이 있냐,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과, 물론 우리 성도님도 많은 그런 기적 받았죠. 근데 그분은 매일 같은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 조지 밀러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체포만 같은 이런 분들을 같이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계단 교회를 갖다가 이루면서 그분이 쓴 영적인 성경들이, 주석들이 얼마나 금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사람한테 한번 넬슨 답이 이 초상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스케치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제가 그려놨는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저 한 사람이 이 변화를 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요. 왜? 주님을 만나니까. 아시겠어요? 생명을 만나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한 세대를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다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현자 사모님,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 난 그 집안의 가정이 그렇게 형제들이 많이 몰라요. 6가족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그분이 무당 되려고 저 계룡산에서 그 무당 해서 신 받으려고 하다가 정말로 자기가 할 짓 아니라 싶어가지고 어떤 믿는 친구 하나가 너 예수 믿어, 그 귀신 안 받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교회 가려다가 목사님하고 배 목사님하고 이혼할 뻔했다가 결국 교회 가서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 형제들이 왕따시키고 죽인다고 놔들고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딱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그 70 생신잔치 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그 우리 두 분을 갖다 얹어놓고 축하해 주는데요, 보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아멘. 장로님이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 믿으라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예수 믿고 참 구원받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왜 아무도 없어? 아멘을. 아멘. 어제 결혼식 갔더니 찬호하고 우리 소은자매 뭐 부모님께 뭐 용돈 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걸 초월해야 돼. 평생 사시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다 못 책임지겠다고. 이런 뭔가 정말로 나를 낳아서 이까지 키우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용돈 드리는 거하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부모를 해서 죽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도 변화가 돼야 돼. 아멘.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하는 행동도 보면요, 참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요, 상처 주는 말이나 또 학대하고 함부로 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죠? 엄마 아버지나 잘 다니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애들이요 어릴 때 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참 이게요, 애들은 너무 약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웠다면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자녀들이 드러내서 그 자녀들을,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없으면요 무엇을 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냐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애들을 때리지는 못하니까 말로 또 때려.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한마디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한번 맞고 나면 요즘 애들은요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게 결국 그래 계속 그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이 동네 북이냐고. 사실 우리 또래 애들이, 친구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요 깡패되고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아. 제가 우리 교회 떴던 장로님 애들도요 보니까 지금 예수 안 믿고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하는 거 보고 애들이요 마음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요, 차라리 아니면 몰라도 집에 가서 하는 건 이기적이고 사니까요 자녀들이 아이고 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도리어 복음을 갖다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화풀이를 애들한테 때려. 화풀이 있으면요 저도 그러지 말고 교회 난타가 이 통이 하나 그 때리세요. 6개 갖다 놔서 제가 막 때리라고. 애들 때리지 말고요, 마누라 때리지 말고, 남편 때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건 북치야지. 아무나 대놓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요 막 그러지 마시오 제발. 자기가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안 죽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난다고요?
안 죽으니까 안 죽어.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날마다 지라 그러는데 안 죽으니까 화가 나는 화가 나. 찬호야, 죽을 때까지 화내면 안 돼, 알지? 소은이가 어떻게 지랄을 하든지 참아야 돼.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얼굴을 보니까 참 착할 것 같아. 어떤 일에서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나타내 보이잖아.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으면 남자들은 장가가면 안 돼. 남자들 아멘. 마누라가 어떻게 속을 시켜도요, 그냥 끝까지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막. 우리 남자들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제가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난 당신 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말씀했다고. 내가 그랬어 진짜로. 기억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싸우고 사는 거야 진짜로. 싸울 일이 있어 안 싸우고 사는 거지. 내가 싸울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힘 주시더라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거 아시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말 안 하고요, 삐뚤해가지고 그 사망이요 다 내려. 애들이 그걸 먹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거기겠어요? 다 기형아처럼 자라. 기형아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내게 생명 달라고요.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요, 자기가 다 좋은 줄 알아. 제가요, 좋은 남편 아내 이렇게 만나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원래 좋아. 근데 어느 날 한 몇십 년 지나가다 한 번 터지면 그날 끝장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맨날 싸우는 사람들 말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요 다 드러나게 육신의 것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사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 부부간에도요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아멘, 주님을 전하고요. 그게 오늘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 좀 하고 끝난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결혼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대. 오늘 설교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냥 고난주니까 그렇게 들으셔 그냥. 근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모님이 몸이 늘 아프니까요 맨날 자기 남편한테나 교인들한테 자꾸 주물러 달라 그러더라는 거야. 주물러 달라고. 그러니까요 성도들도 이렇게 자꾸 이제 주물러 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팔다리 주물러 달라고, 교인들 마사지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그 사모님이 주물러 달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그랬다는. 에이 귀찮아, 목사님 이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지 뭘 데리고 살아요 막 그랬다는 거야. 농담으로. 근데 그런 농담 하지 마셔. 그건 농담도 상처를 받아서 건 진짜로. 근데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야.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집사님 황금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휴지통에 버리냐고요. 찌그러져도 보물은 보물이지. 그래서 그 말을 했으니까 야, 이 목사님이 왜 사모님을 저렇게 사랑하는지를 알았는 거야. 우리는요 그 사람이 좋고 이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감당치 못한 분들이 많이 오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막 화를 내고,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지 마. 그 속에 예수 믿고 변화되면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기다려주면 되잖아. 그렇다고 네가 가르친다고 되겠냐고. 하나님 아셔야지. 네가 싸운다고 되냐고. 주님이 아셔야지. 기다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요. 그럼 안 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하겠다고 자꾸 싸우냐고요. 안 되면 포기하지. 괜히 하다가 더 문제가 일으켜서 더 원수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난 우리 성도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정말 장애가 있고 뭐 못생기고 뭐 좀 모자르고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체 오케이야. 대체 오케이. 그게 없으니까 뭘 고르려 그래. 그래 골랐는데 뭔가 엉뚱한 거 만나가지고 고생하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으로, 결혼도 이기적으로 다 조건 맞춰가지고요. 뭐 말은 그릇세게 하는데요. 그러지 마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잖아. 그냥 믿음 있으면 하라고. 믿음 있으면.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그래도 골라야 돼. 뭐 고르세요. 내가 뭐 주님이 뜻 가운데 만나야 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둘이 결혼했으니까 괜찮아요. 둘이 안 한 사람들 잘 들으라고. 부모님들 잘 들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평생 살까, 앞으로 평생 살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좋다고 만난 것이 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단점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만나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바꾸셔요, 여러분들. 아멘. 그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반지가 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참 저는 앞으로요 갈수록 세상은요 이기적이 돼. 이기적.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애도 안 낳아. 자기들 때문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도 안 낳는 거. 왜? 애 낳으면 귀찮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 심해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12시에 설교 끝낼 거야. 할렐루야. 제가 딱 설교 반 했거든요. 더 할 필요가 없어. 아까 첫 번째 그 뭐죠 그거? 술 먹는 집안, 그 집안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야, 성경. 다른 거 없어요. 뭐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게 안 살면 안 읽는 건 못해. 아시겠어요? 모르고 맞는 게, 모르고 잘못하다 맞는 게 그냥 알고 잘못한 것이 더 많이 맞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르칠 필요 없어. 한 가지로 다. 아시겠어요? 오늘부터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요. 안 되면 기도하셔요. 기도하셔. 부르짖으시라고요. 영어로 desper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생결단하는,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이라는 노래가 있어. 하나님을 갈망. 내가 뭐 주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갈망이라는 단어가 그 사생결단한다는 그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만큼 사생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안 되는, 못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야곱처럼요 주님 앞에 씨름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아멘. 저도요 칼 들고 설치는 그 아저씨요 진짜 화가 나. 맨날 평소 때도 보기가 싫었어.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집 우리가 사서요 교회 때문에 피 주면 안 되는데, 교회가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건데 자꾸 그래서 교회 문 다 막아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하려고요. 동네 피 안 주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지나가다 뭐 안에서 치지고. 하여튼 그렇게 화가 나던 사람. 그래도 하나님 그 영혼 미워하면 안 되니까 사랑해달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다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사랑이 못할 일은 없어.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까 보세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게 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릇이 그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요 다 할 수 있어.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